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제 11장에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여생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한 주, 이번 주 한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라는 대업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6절 보면 그들이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 떠오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첫 성, 견고한 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번을 돌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그 여리고에 있었던 성,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또 우리가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나죠. 사람들에게 다 죄인 취급받던 그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그 이웃,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거기가 이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명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여리고성이요, 무려 만 평 정도 되는 그 축구장 4개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으로 빙 둘러싸서 또 회자, 물을 쫙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있고요.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m 저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지대 하면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홍수 나고 물 들어오고. 근데 이 지역은 저지대가 좋아요. 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지하에 물이 모이는 것이 바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BC 7000년부터 이 여리고에는 도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류 최고로 오래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곳이 요단 서안지구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낙후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의 여리고는 상당히 아름다운 천혜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물도 많고 오아시스가 있고 농업과 목축이 성행하고 과수원이 조성된 지역, 바로 여리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종려나무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사람들도 여유가 있는 이 여리고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눈을 다치거나 치료할 때 잠시 앞을 못 봐도 뭐 한쪽 안대만 껴도 참 너무나 불편한데,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보니까 그를 뭐라고 했어요? 맹인 거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거지입니다. 신세가. 지금 길가에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그 아버지 또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뭐 다윗의 자손 누구누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시몬의 아들 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앞에 부모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자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디메오라는 뜻이 뭔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티마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중에 타메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 불결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은 지금 어떤 이름인 거예요? 불결한 자의 아들 이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볼 때 뭐라고 부른 거냐면 불결한 자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거지인 것도 너무나 불쌍한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징그러운 사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부른다면 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싫은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치욕, 수치쯤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리고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에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에서, 과수원이 많고 모든 것이 넘쳐나고 이 좋은 도시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산 사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지금 그보다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는 맹인으로, 거지로, 불결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덴마크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병이 뭔데요? 그랬더니 절망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소망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소망을 두면요, 돈이 없어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건강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을 잃고 아파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소망을 둬보세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절망하게 되잖아요. 지금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던 이 여리고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의 비참함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불결한 자의 아들이 지나간다 말해도 어때요? 싫은 표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담겨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자신들의 고통과 이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소위 말해서 슈퍼맨을 기다린 거예요. 시편 89편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 대대로 다윗의 왕기를 통해 또 다른 다윗,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죠. 사무엘하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에도 보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웠다. 바로 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에스겔 3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랬죠. 여러분 에스겔은 다윗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올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에 관련된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또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이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의 먹을 거를 해결해 줄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종교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 우리에게 참된 말씀과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줄 분이 저분이야 이렇게 다양한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바디메오도 어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나 이 불결한 이 숙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러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48절 볼까요? 그렇게 외치고 신앙 고백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 했냐?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야속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절박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잠잠해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잠잠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타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 뜻이 뭐냐면 강력하게 저지시키다, 좌절시키다, 혼내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결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언급해? 이런 뜻인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니까 혹이라도 뭐 동냥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성가시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불결한 맹인 거지와 여러분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불결하든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도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 편견 없이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자는 그럼 누구나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49절에 부르라 하는 말이 3번 반복이 돼요.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혹이라도 그 맹인이 사람들이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을 찾던 것을 포기할까봐 그를 불러라. 내가 왔다고 그를 좀 불러라. 재차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찾는 메시아,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네 앞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꼭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갖고 여러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시고 나를 석병교회 교인으로 부르시고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는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0절 보겠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뛰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지금 앞도 못 보는 맹인도 뛰어나가는데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왜 부르셨을까요?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보면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을 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다들. 그죠?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계속 보았는데 어떤 말씀 보았죠? 기억나세요?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 말씀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본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지금 계속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왜? 돈이 없으면 거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예배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예배에 집중해요. 아니면 계속 딴 생각 납니다. 졸리고.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지, 꺼놓고 왔지. 여러분, 꺼놔도 켜놔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죠. 아멘.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그 인생의 아주 유일한 순간이에요. 긴박한 순간. 왜?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지금 이 기회입니다. 그가 지금 선생님 이랬죠. 원어를 보면 라보니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존칭입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분한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간절한 절규는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그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까? 이거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불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책을 보면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병행구전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거기는 여리고의 두 소경이 나옵니다. 그 두 소경이 누구냐? 한 사람은 디메오고 또 한 사람은 아들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앞을 보지 못하고 아들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바디메오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도 아들도 저런 천벌을 주시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율법적인 이제 생각인 것이죠. 대부분의 맹인들은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그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고개를 숙이고, 죄인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고개를 들은 거예요. 즉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 순간 여전히 땅만 쳐다보던 나의 고개를 여러분 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숙명을 벗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예수님은 돈을 줄 수도 있으세요. 그동안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했던 저 많은 사람들도 참 벌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맹인이고 거지일 뿐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인 어떻게 됩니까? 5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이 보게 되었다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그냥 다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를 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영의 눈을 떠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육신의 모든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장애도 우리가 다 벗어나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더 이상 불결한 자의 아들이 아닌 순결한 자의 아들이 되고, 불결한 자를 따르는 자가 아닌 순결할 자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바디메오가 아니라 우리는 순결한 자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다 죄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죄를 따르는 그 인생의 숙명을 우리는 어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여러분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은혜를 구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남녀노소 또 목사님이든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디메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사실 때도 그러한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